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들으시면서 제12강 아름다운 말씀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말씀 생활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삶 속에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들, 지혜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음껏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정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정복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복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빌린다면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어디서 시작하냐?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 첫 번째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요단강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 시기에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수위가 최고로 다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강물이 불어난 상태인데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건기에 헐몬산에 눈이 녹지 않는 그런 물의 양이 적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쉽지만 요단강 물이 가득 찰 때 건너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굳이 요단강물이 그렇게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시기에 많은 그 시기가 있는데 왜 하필 요단강물이 가득 찰 때 그 강을 건너라고 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택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위해서, 그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물이 가득,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그 광경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가만히 보면 홍해나 요단강이나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했던 거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넣을 때 갈라졌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로 이것을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과연 갈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과학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인간이 지금 현재 과학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비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과학을 뛰어넘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상황이 적절치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결함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 뒤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강 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한 개의 돌, 저는 바위라고 생각합니다. 바위를 가져다가 길갈 언덕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며 전초 기지가 길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바위를 갖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감정이나 그리고 나쁜 기억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습성,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강 바닥에서 바위를 들고 길갈 언덕까지 올라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덕 위에 세운다는 것은 수고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종 기념일들을 갖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생일, 이거 기념일이죠. 그리고 결혼 기념일, 이것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독립기념일, 3.1절, 6.25 전쟁일, 국군의 날, 한글날 등등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게는 나와 가족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크게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여 다시 아픔과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기억을 통해서 나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역사를 기억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민족은 절대로 오만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요단강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이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이후 2세대는 가만히 보면 할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 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또 할례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만나가 이제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이 필요했죠.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과 고기들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이 멈춰질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개의 그 지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과 세겜 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대단한 승리였죠. 당시에 초롱성 같은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곤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초롱성인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약 북쪽으로 32km 되는 지점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계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에서 모세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에발산과 그림심산 그 중간에 있는 계곡 세겜에서 저주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었고 세겜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제 그 세겜에서 이제 다 모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설교제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고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가나안 정복 그 마지막 막바지에 세겜에 다 모여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충고이며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단강과 가나안 정복의 그 체험을 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체험한 후세대들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편안해지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방 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불신앙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불신앙의 세대, 그 세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들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기념비를, 또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나의 가정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희 가정, 교회, 사회, 나라의 은혜를 부으셔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주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시고 아름다운 말씀 생활 12강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
되어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대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